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는 그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지난 주일 그리고 한 주간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신 이 한 주, 오늘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힌 이 한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고 부르지만 이번 한 주간까지도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기준으로 부활절 전 40일, 주일 빼고 한 40일이기 때문에 제1수요일부터 한 6주, 7주 가까이 그렇게 사순절을 보내게 됩니다. 특별히 이 한 주간은 우리가 고난 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향하여 나아가셨던 그 길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고난 주간이라 부르면서 더욱더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주간이고, 더욱이 오늘은 주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 나를 사하기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을 기념하며 성금요일로, 우리는 지금 성금요일 그리스도의 순환을 기억하는 예배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모든 예전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은혜, 정말 우리가 한량없는 그 은혜, 나를 살리고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깊이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 먼저 이사야 53장의 말씀. 이사야서는요, 기원전 690년경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쓰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 한 거의 700년 전 가까이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사야를 통해서 주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게 하신 말씀이 이사야의 모든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보았던 이사야 53장의 장 제목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 53장 고난의 종,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그곳에 바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난 그들,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또 이제 곧 나라가 망하고 흩어지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겠다,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셨고, 그 현실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위해서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그분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마치 유월절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양처럼, 또 털 깎는 자 앞에 침묵하던 그 양처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바 될 것이다. 고난의 종, 또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종,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이 어떠한 고난이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잠시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것은, 주님은, 바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멸시받고 버림받으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 53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바로 주님의 모습,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이렇게 이사야는 기록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 그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간고를 많이 겪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고라는 말의 뜻은 뭐냐? 어렵고 고되다 하는 뜻이죠. 또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나 그 과정, 그러니까 몹시 괴롭고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을 간고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는 질고를 아는 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질고는 병과 고통, 질병과 괴로움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질고입니다. 우리가 많이 보았던 것처럼 주님은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러니까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거죠. 왜?
바로 우리를 살리고자 아무 흠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고난을, 마치 병든 사람과 같은 그 큰 고통을 주님께서 친히 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된 그리스도는 그와 같은 고난의 종으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말씀하십니다. 더욱이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느냐.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하는 그런 고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당신의 아들을 버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버림을 받으셨다는 거죠.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녀,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요, 말할 수 없는 아픔이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이사야는 그 예수님이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활동 내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 같지만, 그러나 정작 마지막 순간에 모두 다 그를 다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품어주셨지만 사람들은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배반하였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혈루증으로 12회를 수치스러운 생을 하던 그 여인도 고쳐주셨고, 그리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유대인들은 그를 주님을 돌로 치려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주님의 형제들도, 육신의 형제들도 주님이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였지요. 그리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안식일에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함을 통하여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또 고난과 비난을 받으셨고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끈질기게 주님을 비방하고 비난하여 심지어는 주님을 죽이려고 십자가까지 몰아붙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베드로를 비롯한 그 12명의 제자들도 마지막 정장 가장 중요한 시간에는 주님을 피해 다 도망쳐버리고 십자가를 뒤로 하고 외면하고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 된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나를 구원하고자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를 살리고자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버린 자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아니었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외롭게 십자가에 올라가셨지요. 그러나 모든 멸시 속에서 주님은 묵묵히 견디며 그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 나아가셨습니다. 그래야지만, 그렇게 멸시받고 고통받고 버림받으셔야지만 구원이 완성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다 나음을 입었더라. 아멘. 우리가 받아야 할 그 고난과 비난을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맞아야 할 그 채찍을 주님이 맞으셨습니다. 우리가 못 박혀야 할 그 십자가 위에 그 주님이 나 대신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살리고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든 죄를 스스로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유대 율법에 나오는 것처럼 나무에서 죽은 자는 저주를 받았다 하는 그 표현과 같이 주님은 나무 위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사람들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러나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주신 희생의 죽음이셨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허물이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허물, 우리의 허물을 주님이 대신 지셨다 말씀하고 있는데 그 허물은 어떤 허물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가 바로 허물입니다. 허물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로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여 배반하는 행위가 바로 죄이고 그것이 우리가 지었던 허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침묵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렸지만 그때 고백한 것이 바로 우리의 허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던 모든 죄, 그것이 허물이셨고 그 허물을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두 번째로 허물은 의도적인 불순종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어기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허물을 저질렀습니다. 알면서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 줄 알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허물됨을 알면서도 우리는 고의적으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습니다. 참된 불순종을 저질렀죠. 그 불순종의 죄를, 그 허물을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담당하신 허물은 사회적 도덕적인 죄악의 허물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 유대 백성들의 불의한 재판, 가난한 자에 대한 착취, 외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회개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그들의 모습을 회개하지 않았음을 그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그 허물,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주님께 돌아오라. 주님은 이사야는 말씀하셨죠.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악,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죄와 허물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여러 가지 허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 허물을 주님께서 대신 지어 주셨습니다. 초 하나만 다시 다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로는 허물은 예수님이 담당하신 진정한 우리의 허물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와 같은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께서 지셨습니다. 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질 수가 있습니까? 또 우리도 누구의 죄를 대신하여 내가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와 허물을 친히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결국 주님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사야 53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허물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짓는 모든 죄악들, 그것이 허물입니다. 이 모든 허물을, 이 모든 죄를 주님이 친히 담당하셨고 우리가 그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힐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순종으로 그 고난을 감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오세요. 오늘 보면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성경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본래 죄의 길을 걷던 자들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또 가지고 있는 죄가 우리 속에 남아있어 또 다른 죄를 저지르며 그 죄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멀어진 자가 되었다는 거지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진 죄인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심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십자가, 그 모든 고난을 친히 담당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는 모습을 마태복음 27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아가니라. 십자가를 받기 전 당하신 주님의 모든 고난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받으시면서 주님은 자신을 위해서 어떤 변명도 항변도 하지 않으시고 당장 일어나 천군 천사를 불러 그들 다 엎어버릴 수도 있지만 주님은 인내하시며 오래 참으시고 순종함으로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참으셔야지만, 오래 참으셔야지만, 그렇게 죽으셔야지만 구원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고난 친히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살리고자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의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었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나와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 예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예수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힘써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